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그 은혜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먼저 한번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한번 해볼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부부끼리도 해야죠. 부부끼리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네, 고맙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0.3초의 기적 데보라 데빌이라는 사람이 데보라 데빌 노빌인가요? 하여튼 그 외국의 미국의 여성 앵커였던 분이 감사의 힘이라는 책을 지었어요. 거기에 보면 고마워요의 기적이라는 그 섹션이 있거든요. 그 섹션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고마워의 기적을 모르며 산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온지 모르겠어요. 구절을 설명 안 해도 여기 앉아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생각이 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왔든지 간에 오늘 하루를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말씀,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과 짜증나, 힘들어, 뭐 이래, 이런 불평하는 마음으로 시작하는 하루는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간은 다 이렇게 다 각자의 사고방식과 어떤 삶의 자세를 갖고 산다는 겁니다. 특히 나방이라는 것, 나방은 그 암컷을 유혹할 때 어떤 물질을 흘린다고 해요. 그럼 그 물질의 어떤 냄새와 그것을 맡고 많은 암컷 나방들, 이 수컷 나방들이 몰려든다고 해요. 그러듯이 사람도 여러분, 내가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는 사고방식, 내가 행동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고방식과 삶의 마음 자세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결과를 가져오고, 오늘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예측 가능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들을 우리가 여러 번 경험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떤 마음으로 왔을지라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기 시작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에 불평과 원망이 떠나가고요, 어두웠던 마음들이 떠나가고 뭔가 긍정적이고 뭔가 새로운 마음이 임하면서 삶의 자세가 새로워지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자라면서 엄마 아빠를 라는 이 단어를 배운 다음에 세 번째로 배우는 단어가 고마워요, 감사해요 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세계 만국 공통어 중에 제일 쉽게 표현하고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고맙다는 단어.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thank라는 감사라는 말이 think에서 나온 거 아시죠? 생각하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think, thank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도 내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감사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암이 걸리면 그 암이 기도로 낫거나, 또는 어느 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물질이 막 들어오거나, 또는 내가 원하던 대학 어떤 시험에 합격했거나, 불가능했던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는 그것만을 기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오늘도 우리가 건강한 두 눈으로 보고 입으로 말할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고, 또 걸어서, 물론 차 타고 왔겠지만 걸어서 이 자리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정말 기적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사람이 이 안구 하나만 가로끼려도 1억이 든다. 두 개 가로끼려면 얼마 드는 거예요? 2억 원이 드는 거예요. 신장이 얼마인지 아세요? 3천만 원이라고.
신장 교체하려고 신부전증 걸렸어요. 심장은 5억이 넘어간다고 그래요. 거기다가 뭐 팔, 다리에다가 이런 것까지 합치면 인간의 육체가요, 뭔가 새로운 것을 대체하려면 약 51억이 들어간다. 근데 대체할 수 없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피나 세포, 이 피부 세포 같은 거는 대체를 못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한 금액.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51억 원 이상의 이 재산을 갖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그 가치를 상상할 수 없이 뻥튀기 시켜요. 거기다가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갖고 산다면 정말 그야말로 살아있는 보물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영석 형제님부터 살아있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뭐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있었을지언정 사람은 하나님의 이렇게 존귀하게 지으신 살아있는 보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백주감사주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킵니다. 우리나라는 구정 그리고 추석 이렇게 두 명절을 지내잖아요. 물론 뭐 거기에 뭐 단오도 있고 막 있지만 크게는 두 절기를 지키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가지 절기를 지키는데 첫째가 무교절, 그러니까 무교절로 시작되는 6월절입니다. 무교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건져주셨음을 기억하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맛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빨리 장망성을 탈출해라. 그러니까 여유 있게 뭐 맛있게 빵을 만들고 음식을 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 됐기 때문에 급박하게 곧 멸망할, 곧 심판당할 이 애굽 땅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룩을 넣지 못하고 불리지 못한 빵.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 시루떡 할 때 이렇게 김 새어 나오지 않게 옆에다가 이렇게 밀가루 붙이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얼마나 맛없어요. 근데 그때는 맛있었죠. 먹을 게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빵하고 쓴나무, 그러니까 제대로 쓴기도 빼지 못하고 삶을지도 못한 그 생나무를 먹으면서 나온 거예요. 그게 무교절. 두 번째가 77절입니다. 맥주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6월절로부터 50일을 계산해서 77이 하면 뭐죠? 49. 거기다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절, 오순절, 77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맥주절, 오순절, 77절, 다 같은 절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맥주절이라고 하는 이유는 첫 보리 이삭을 뵌 날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애굽 땅을 나와가지고 광야에 들어오긴 했는데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 원망불평, 마실 것이 없어요. 목 다 죽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음식을 비같이 내렸는데, 어린이들 영화에 보면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면 이런 영화 있잖아요. 그게 다 성경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음식이 내렸어요. 만나가 내렸어요. 그 먹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물을 하나님이 반석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시험거리가 뭐냐면, 이 만나가 오늘 내려서 우리가 먹긴 먹었는데 이 일용할 양식이 내일 또 생길 거냐 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일은 내일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으면 원망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서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러는 거죠.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일 또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라면서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음식을 나누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참 원망불평을 많이 했어요. 한 번도 굶은 적 없고, 한 번도 목말라서 목타 죽었다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늘 원망불평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어르고
때로는 끌어안고 업어가지고 그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같은 세상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에서, 광야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 이렇게 먹고 살다가 씨를 뿌려가지고 보리가 나서 첫 수확을 거둬서 낫을 된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쌓아놓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감사가 어떻겠어요? 그들은 이제 내일 음식이 올지 말지, 내릴지, 만나가 내릴지 말지 걱정 안 해도 돼요. 왜? 하나님이 넘치게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떨어지고, 내가 내 힘으로 내가 수고해서 얻었다, 그래서 내가 쌓아놨다. 그래서 이렇게 될까봐 하나님이 뭘 지키라 그런 거예요? 맥주자를 지키라. 왜? 하나님께서 아무리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물을 주고 햇빛과 공기를 주시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다는 거죠.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땀 흘려 농사지어서 이 보리를 수확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열매를 누가 맺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맺게 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보리에 첫 낫을 떼면서 그 보리 첫 단을 누구에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요제를 드려요. 막 보리 땅을 흔들면서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서 감사의 막 요제를 드리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은혜로 먹고 살았던, 그랬더니 하나님이 더 큰 좋은 축복의 환경과 상황 속에서 보리 천 이삭을 거두고 이제는 우리가 이 양식을 쌓아놓고 축복받으며 살 수 있게 하신 그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감사.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리는 절기가 아니라, 물론 감사해서 헌금 많이 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수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절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다. 그리고 또 한 절기가 뭐냐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추수감사절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그런 때기도 한데 초막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이제 이때는 밀을 거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창고에 수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그래서 겨울을 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수장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에서 초막을 짓고 거기에 나가서 살면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거두게 하시고 또 곡식을 주셔서 저장해 놓고 겨울이 와도 걱정 없이 살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 절기를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합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절. 우리나라는 7월 1일 그 상반기와 하반기가 갈라지는 그 7월 첫째 주에 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드렸어야 하는데, 지난주에 계속 코로나 때문에 뭐 행정명령이 내려질까 해서 이번 주로 한 주 미뤘는데, 행정명령이 한 주 미뤄져서 7월 10일 날 내려졌어요.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오늘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 맥주 감사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오늘까지 살도록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오늘 여러분 안에 마음속에 지난 반년 동안, 6개월 동안 참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수많은 일들을 태어나면서 처음 겪는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오늘까지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맥주절은 맥주절 이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더 있다고 그랬죠. 칠칠절과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는 7월에는 맥주감사절을, 11월에는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지냅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예배를 드리면서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옛날, 그것도 아주 오래전, 1000년도 넘은
2000년도 넘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이 절기를 구태여 오늘날 우리가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라는 것이죠. 지금은 시대도 많이 바뀌었고 또 예수님도 오셔서 신약시대인데 우리가 이런 절기를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의 절기를 기념하며 지키며 무슨 맥주감사 주일 예배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성경이 담고 있는 이 절기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복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마워의 힘, 감사의 힘, 그분이 쓴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어떤 윌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이 윌이라는 청년이 무언가 말할 수 없는 분노에 사로잡혀가지고 부모에게도 반항하고 세상에도 반항하면서 제멋대로 살던 청년이에요. 그래서 고등학교도 간신히 졸업했어요. 대학도 못 가고. 그래서 세상에서 그냥 그럭저럭 친구들과 어울려 살다가 어느 날 그에게 꿈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오토바이를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오토바이 유명한 게 있거든요. 그 지금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할리 데이비슨인가 아주 유명한 오토바이. 그러니까 폼나니까 이 어린 청년이 그게 하나 갖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한 식당에 취직하게 됐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는데 아르바이트 처음에 취직해서 얻은 그 직위가 뭐냐면 웨이터 보조입니다. 웨이터도 아니고 웨이터 보조.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니라고 이 위를 생각이 들면서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오토바이를 사고 싶은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그냥 굴복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휴게 시간이 되면 이제 동료들과 어울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동료들과 어울리면 동료들은 늘 하는 얘기가 사장에 대한 불평, 지배인에 대한 휘파, 또 뭐 월급이나 뭐 이런 짜다는 얘기, 불평불만하는 이야기들로 그리고 이렇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고객에 대한 손님에 대한 불평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 동료들은 다 침튀기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냥 오토바이만 사면 된다 그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알고 어느 날 결국에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니까 이 직원들의 마음에 무언가 불만족이 폭발하기 시작하면서 손님과 이렇게 마찰을 빚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면서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왜? 첫째, 고객이 여러분들에게 월급을 주고, 둘째, 고객을 여러분들은 즐겁게 할 때 여러분이 즐거워집니다. 셋째, 고객을 즐겁게 하고 감사할 때 여러분의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윌이 그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막 하품하고 또 똑같은 얘기다 뭐 이러면서 맨날 들었던 얘기라고 해서 막 졸고 그러는데 이 윌은 처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뭔가 자기를 번쩍하는 그런 게 있었대요. 그래서 그가 비록 그 웨이터 보조로 이렇게 왔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뭔가 삶의 어떤 자세를 좀 바꾸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뭐 열심히 조금 더 하다 보니까 그 접시를 한 번에 4개까지 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서 이제는 웨이터로 됐고, 그리고 그런 마음 자세로 식당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 윌의 어떤 그 식당 안에서 일하는 그런 자세가 세워지면서 그 사람이 점점 승진하게 됐고, 결국에는 사장의 눈에 띄어서 이 윌이라는 청년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대학까지 보내주면서 경영학 그리고 석사학위까지 따게 되고, 결국에는 그 식당을 그만두고 이 친구가
이 미국에 진짜 있었던 얘기입니다. 대기업 그 식품회사에 어떤 임원으로 취업하게 됐다. 그리고 그가 오토바이를 사기로 시작했던 그 알바가 그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놨냐면 이제는 전용기를 타고 출장을 다닌다는 거예요. 미국은 자기 전용기가 있거든. 그리고 오토바이를 타고 싶었는데 이제는 페라리를 타고 여유를 즐긴다. 그러면서 이 드브라 데빌이라는 사람이 이 감사의 힘이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믿음의 힘, 어떤 신앙적인 수준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이지 않은 어떤 입증되지 않은 그런 것으로 치부해서 간과하기 쉽지만 고마워의 기적, 이 감사의 기적은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미래, 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적의 능력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면 우리 미래가 달라질까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감사해요.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들으면서 우리의 사고방식, 삶의 자세를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미래가 밝아집니다. 그렇게 하고도 안 바뀌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새롭게 되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0절에 보면 하나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신 것을 헤아려보라, 생각해보라. 그래요. 지난 6개월을 생각해보면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보면 정말 다 어렵고 힘들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내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호흡하고 있고 또 아직 내가 살아갈 6개월을 내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생각할 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이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을 끌어당기는 능력이 뭐냐? 감사. 그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뭘까요? 원망불평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 부모도 그래요. 자식이 집에 와갖고 엄마 이게 뭐야? 반찬도 없고 밥도 맛없고 방도 지저분하고 우리 집은 왜 이래? 이러면 알았어 이놈아, 너 혼자 알아서 살아 이놈하고 매를 들지. 아이고 그러니 막 이렇게 하면서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없는 중에도 엄마 맛있어 감사해요. 엄마 얼마나 고생 많으세요. 이렇게 감사하며 고백하면 정말 없는 떡도 만들어갖고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3장 16절에도 보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세요. 그러나 그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전부를 먹고 쓰고도 남을 만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첫 것, 하나님 앞에 이 작은 것을 드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기에 하나님의 이 축복을 놓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6개월 동안 땀 흘려 건강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오늘까지 먹고 산 거 맞죠? 그러나 여러분, 그 힘이 어디서 생기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제가 한때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 기독교 신앙, 이 목회에 대한 조금
굉장한 고민거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잠깐 내려놓고 깊이 한번 이렇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육체를 괴롭게 하는 힘든 일에 내 자신을 던져봤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은 막 너무 막 일이 고된 거예요. 얼마나 입에 단내 나는지.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고 파김치가 돼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여보 밥 좀 얼른 먹고 자야겠어. 그러고 먹고 잤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희한하게 힘이 또 생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나도 모르게 날마다 새 힘이 생겨나도록 하는 이 배터리를 충전 배터리를 우리 안에 부셨구나. 어제 그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자고 나니까 새 힘이 생겨서 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수고하여 땀 흘려 얻은 그 열매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매를 거두어 살 수 있도록 오늘까지 이끌어 주신 것이죠. 시편 127편 1절 한번 우리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난 며칠간 정말 깊이 와닿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한 유명인이 얼마나 많은 계획과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정을 세우지 않으니까 한 번에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일들이 있고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우리 가정이, 우리 집이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까지 하나님이 우리 집과 가정을 세우셔서 오늘까지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먹고 살게 하신 그 은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77절에 또 한 가지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77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6월절을 통해서 애굽에서 나와서 구원받고 광야로 들어갔잖아요. 광야에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50일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 모세가 여호와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그날 뭘 받은 날이냐면 율법 10계명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77절이라는 날은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 종이었던 히브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날, 그것을 기념하는 날. 여러분, 이 맥주절을 왜 지키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말씀 안에 있는 생명과 모든 축복을 받은 날임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에도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 영혼에 필요만 채우시고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육체의 모든 필요한 쓸 것까지도 채우시고 만족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이 언약이 맺어진 그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절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세 번째 이 맥주감사절의 의미는 성령 받은 사건을 기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요, 이 안에 성령님이 오세요. 성령님이 왜 오십니까? 이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축복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다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때때로 우리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때 우리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죄를 짓는데 내가 과연 구원받은 게 맞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을까? 하면서 의심이 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이 오세요. 그 안에 성령이 계셔요. 그래서
내가 죄짓고 범죄하여 낙심하고 죄책감 가운데 넘어져 있을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말씀해 주세요. 너는 나와 언약 맺은 사이에 이 언약은 뭘로도 깰 수 없어. 그래서 이제는 인생을 캐세라세라. 아유 내가 죄 지었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그냥 아무렇게나 살지 뭐. 이렇게 행하지 않고 그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다시 시작해야지 하는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지은 이 죄로 말미암아 취소됐다 확신 들었다 취소됐다 확신 들었다 그러지 않도록 보증을 해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 지을 때 나에게 막 마귀가 말해, 야 너가 그렇게 행하면서 무슨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막 정죄해요. 그러나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미 너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셨다? 사해 주셨다. 그러므로 한 번 죄 짓고 넘어졌다고 그냥 양심에 이렇게 무너진 채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 그 맥주절을 지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주셨고 또한 그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맥주절을 지키면서 여러분 정말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그 마음 자세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맥주감사절,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하실까? 인간의 습성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은 감사보다 뭘 잘합니까? 원망 불평을 잘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친구들 많아요.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으로 어떤 친구랑 논쟁을 벌였어요. 그 친구는 교회를 막 헐뜯는 거예요. 교회 전도사인데 막 비판해. 자기 의롭다는 거지. 교회가 방역도 못 지켜가지고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정부에서 방침을 내렸는데 무슨 너무 심하다고 그 방침을 좀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하냐느니 이 교회가 썩었다느니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일리가 있긴 있죠. 교회가 부족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한국 교회는 참 잘하고 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어요. 전국의 교회가요 약 한 5만여 교회 됩니다. 성도들이 약 아무리 줄었어도 한 800만, 1000만 된다고 칩시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런데 그 많은 교인들 중에서 확진자 수가 몇 명인 줄 아세요? 약 323명인가? 0.03% 전체 인구. 그리고 우리나라 확진자 수에 비례해도 4% 정도.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어떤 세상의 눈에 어떻게 비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국 교회 성도님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6.25 일제시대 보릿고개 그 어렵고 힘든 시기를 거쳐서 오늘날까지 교회 부흥을 이끌어오고 있는 그래서 정부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그래도 교회가 나서서 앞장서서 방역도 하고 막 나름대로 심지어 좀 재정이 되는 교회는요 연료 화상 카메라까지 사고요. 저 윤석정 목사님들 그 연세친 예배는요 7중 방어 그래서 7개의 어떤 소독기도 있어요. 심지어 소독기. 우리 그 가축 지나가면 이렇게 들어가면 물 뿌려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수증기로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7중으로 들어가서 예배드리게 하죠. 교인 명부 작성하죠. 마스크 쓰죠.
명부 작성하죠. 미리 발려책 이렇게 하는 데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식당이나 다른 데 가보세요. 이렇게 하는 데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K방역의 이 선봉자가 누구냐? 교회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이 성도들 아닙니까? 그 성도들이 잘 감당해 주고 있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하기 쉽고 우리가 굉장히 불평하기 쉬운데 원망 불평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될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도리어 감사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준행하려고 선한 감동이 일어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까 기도할 때 읽었지만 하박국 선지자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야말로 창자가 떨리고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는 그런 시대였어요. 마치 우리나라가 지난 6개월 동안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박국 선지자 그 시대가 그러한 시대였어요. 그때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냐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없는 시대를 또 맞이해 가고 있어요. 뭣도 없고 뭣도 다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심을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과 희망은 포도 열매가 아니죠. 외양간의 우리가 아니죠. 송아지가 아니죠. 밭에 보리가 아니죠.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침묵하고 계신 것 같지만 나를 오늘도 2020년도에 하반기에 그 삶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불평과 원망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미래를 밝게 디자인해 가시는 그런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